존 칼빈 기독교 강요 두 번째 책의 두 번째 챕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내용은 우리의 이제 중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중생에 관련된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18번째 그 주제 보시면은 오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오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그 특징인 어떤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제 오성이라고 불렀죠. 오성의 한계가 있다. 영적 통찰력에는 주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주는 아버지로서의 자비를 아는 것, 즉 우리의 구원, 그의 율법의 규범을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아는 것. 이게 영적인 내용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자비롭게 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율법과 규범이 있죠. 이 성경인데 그 성경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를 아는 것, 이런 영적인 것들, 그 영적 통찰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알아낼 수 없는 부분들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비록 사람이 동물과는 다르게 이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그분을,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있다라고는 어렴풋이 짐작을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철학자들의 글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현명하고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캄캄한 밤에 벌판을 지나는 나그네 같아서 순간적인 번갯불로 멀리 또 넓게 보기는 하지만 그 빛은 아주 빨리 사라져서 그들은 한 발자국도 떼기 전에 다시 흑암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런 도움을 가지고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연히 진리에 물방울이 뿌려져 있긴 하지만 많은 기괴한 거짓말이 그것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세상 철학자들이 이 사고하는 능력은 우리보다 너무나 뛰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거듭나지 않고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 오성적인 그런 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하면은, 마치 깜깜한 그런 어둠이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순간적으로 그 길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올바르게 가야 되는 길을 잠깐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 빛이 너무나 빨리 사라져서 결국 그 빛을 따라서, 아니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려고 하기도 전에 다시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빛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어둠은 이 사람들의 죄성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것들이 왜 그것을 못 넘어가느냐, 왜 못 보느냐 하면은 거짓말들이 그것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자신들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시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진리에 접근하지도 않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접근하지도 않고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우리보다 그 믿는 신자들보다 뛰어난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그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한다. 그리고 접근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왜냐하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시작할 수가 없고 또 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그런 상태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비추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불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빛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의 예민함은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한 맹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사람들을 흑암의 존재라고 부를 때 그들에게는 영적 이해의 어떤 능력도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던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예수님이고 어두움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빛은 비쳤다는 것이죠. 빛을 비치지는 않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쳤지만 어두움은 깨닫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성령에게만 있다.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다. 죄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유일한 백성인 나라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차이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서 will of man, will of God이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거듭난다. 영적으로 태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거듭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오늘부터 거듭나야겠다 라고 결정, 이게 뜻이라는 게 will이라는 게 결정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거듭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거듭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가 그를 알아보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 계시였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때 지금 대화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이게 지금 신앙 고백이죠.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항상 올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올바른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예수님의 표현이 없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사람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늘 예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실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네가 라고 말하는 거죠. 너가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너가 복된 그 영적인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여기에서 뜻은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신자들은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식을,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럼 20번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바울도 영적 지식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No one can say that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신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세례 요한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우둔함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고백한 대로 곧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시키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준비돼야 되냐면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 사역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하면서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하라. 이 뜻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죄에서 돌아서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거거든요. 그랬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막 생겨났어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시는 걸 보고 저분을 따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한 이유는 너희들이 다 저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사역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이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니까 세례 요한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더라 하면서 지금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시는 선생님의 제자가 다 빠져나가니까 싫을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요한이 대답하여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 앞에 있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로 아는 그 지식은 하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다. 진짜 모르죠. 이 말이 너무나 진실인 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 어떠한 증거를 대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시면 내가 믿겠다. 아직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잠깐 오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래도 믿지 않아요. 오신다고 해도. 그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십자가로 나가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믿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모세도 같은 말합니다. 모세 역시 백성들의 배은망덕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의 신비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 4절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신명기 29장은 모세가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면은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에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기적이에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물도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고, 농사를 40년 동안 한 번도 짓지 않았는데 굶어 죽지 않았고, 그렇죠? 옷도 뭐 옷을 사겠습니까? 옷도 닳지 않고 신발도 안 달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완전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3절에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 눈으로 다 보았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주지 않으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부여되지 않았었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두 명밖에 없잖아요. 첫 세대에서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진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차이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믿음 차이로 들어갔죠. 네. 가나안 땅에 우리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 주시길 원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시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하지 않았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거의 그들의 생명을 다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1세대는 다 죽고, 너무나 어린 사람들, 어린 아이들, 아직 그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질 수 있을까 그걸 구분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은 고백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2세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물론 여기서 광야에서 죽은 그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모세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렇게 볼 수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이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제랑 연관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거. 수많은 기적을 보아도 영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누군가 있었어도 그것을 보고 변화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거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신 사람만 그것을 보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어야죠.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사람의 이성으로 공부해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생기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복음이 아닌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여기 칼빈의 표현을 하면은 정말 기괴한 거짓말들로 모든 것이 지금 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다 쌓여 있기 때문에 계속 반대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결국은 이 사람이 말씀을 들어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이 많으신 그분으로 알고 내가 그분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실을 가장 명백하게 확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에게 올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온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죠. 선지자의 글에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배워서 갔다라는 뜻이죠. 그럼 언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확증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마음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새롭게 된 자에게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조명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illuminate 하는 거죠. 성령의 빛을 그 마음이 받아서 새롭게 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딱 하나거든요. 문이 하나예요. 그 문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길을 들어가니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4절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그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이성, 동물과 사람이 구분되는 그 이성, 영적인 존재. 그 이성 그렇지만 그 이성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알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 그것은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어 읽어볼게요. It pleased God.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Through the foolishness of message preached. 그 어리석은 그 메시지를 preach 말씀을 전하는 그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무엇을 기뻐하시냐? To save those who believe.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되느냐 하면 메시지를 프리칭하는 것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 생각에서는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다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증거를 대라, 기적을 보여줘라, 그럼 믿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도록 설명해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For Jews
request a sign, 이게 기적입니다. And Greeks seek after wisdom. 유대인은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헬라인은 자신이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지혜로운 말로 말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되면 나를 이기면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반대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인생에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 버리거나 내 안에 앞에 누가 나타나면 난 믿겠다, 기적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듣고 유대인들은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을 여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느냐, 너무나 미련하다 라고 이방인들은 말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거룩한 자인데 왜 누구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느냐 라고 해서 그것이 거리낀다는 거예요. stumbling block이라는 거죠. 그리고 Greeks foolishness, 그게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모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다 여기를 요약이 돼요. 그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 두 개죠.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향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Christ is the power of God and wisdom of God.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기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저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구나, 저 방법밖에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로 그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들의 일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성령의 일들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또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는데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성령의 일들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자기의 생각에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가장 고귀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데 그것이 어리석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 철학자든 뭐 누구든지 간에 우리보다 이성적인 이 판단 능력이라든지 계산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뛰어나더라고 하더라도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고귀하고 능력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 그는 바라볼 수가 없다, 분별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지 변화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